인간관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성공적인 삶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전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특별히 하버드 대학교 출신들 대상으로 조사해 본 연구 결과의 결론 가운데 정말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사람은 15%밖에 안 나왔고, 결국 나머지 85%는 대개 다 대인관계가 좋았다 또는 인간관계가 좋아서 성공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늘 말하는 독불장군이라는 단어, 독불, 혼자 힘으로는 장군이 될 수가 없다. 혼자 장군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따르는 병사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세력이 있어야지 장군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혼자 장군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도 없고 혼자서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중요한 길은 결국은 이제 다 좋은 인간 관계인데, 심지어 이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든가 부부 관계라든가 또 형제 관계라든가 친구 관계라든가 이웃 관계, 동료들의 관계, 모든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우들의 관계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이 관계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이고, 관계의 성숙이 인격의 성숙이고, 이 관계가 성숙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관계의 성숙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ABC에 해당되는 우리들의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인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경우도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비판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판은 꼭 원수 갚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복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랬고, 또 성경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판단할 능력도 없는, 그래서 정확한 비판은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어떤 한계성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면 비판한 만큼 비판을 당하는 악순환이 또 반복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칭찬을 해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시면 그 끝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내가 비판하는 내용은 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들 모두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 안에는 들보가 있다는, 들보라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티라는 것은 하나의 톱밥 같은 그런 단어가 여기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티는 지극히 작은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는 누구나 나름대로의 들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문맥 속에서 나타난 들보라는 것은 내가 남의 눈에서 좀 티를 찾고 싶어하는 나쁜 마음씨 자체가 들보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 자체가 들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어지기 전에는 티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할 것은 내 눈에서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밝히 볼 수 있을 때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문맥을 이탈한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종종 많이 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개, 돼지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 비판에 대한 교훈을 하시다가 갑자기 개와 돼지 말씀을 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 사도들에게서 나와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서 말하기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는 씻었다가도 더러운 그 동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개와 돼지의 그 본능과 속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변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물론 훈련을 잘 시키면 돼지도 아주 귀엽게 노는 돼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개 이 본능을 벗어나기는 아주 힘들단 말이죠.
예컨대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염두에 두신 사람들이 뭐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시면서 도저히 저들은 거룩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주를 던져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상태에서 진주를 던지면 돼지처럼 발로 짓밟아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적극적인 면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연초부터 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를 살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뭐 설교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말은 없지만 이 말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만 있고 착한 사람, 선량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어요?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신나는 일이고.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심상치 않게 시작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핍박이라는 단어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나를 싫어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할 수가 있는 일인지 성경은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의 대원칙이 오늘 선포되는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또는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그런데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때서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화의 사신이 되어야 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평화를 만드는데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을 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고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을 포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당했던 시련을 생각해 보세요. 신사참배를 하면은 박해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또이즘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소수의 무리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을 택하게 돼요. 많은 교인들이 그것을 따라서 했지만 그러나 소수는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이 바벨론의 금신상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졌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던 것처럼 경고를 받잖아요. 그러나 그때 사도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사람들과 평화하기 위해서 죄를 범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룩하심을 희생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동반하는 화평, 진리와 함께하는 화평이 진정한 의미에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도대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화평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사람인지 그 대상을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할 책임이 있는 화목의 직책을 맡은 사람이고 화평케 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대개 다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좋은 관계를 맺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실제적인 얘기를 할 때 제일 힘든 경우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핍박을 받는 경우에,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걸 가지고 나를 모함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중상모욕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남편에게 무시를 당하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직장 동료들과 상관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교회 나간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군대에서 기합을 받거나 외톨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회를 빠진 적이 없는데, 제가 1976년 9월 15일 영장을 받고 군대를 들어가게 됐는데,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그 주일날 저한테 주어진 임무가 논산 23년대 법당에 가서 건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고. 자, 여러분, 주일날 제가 법당에 가서 그 절을 져야 되겠습니까? 근데 군대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법당에서 몇 명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절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은 우리 사회의 구조 속에서도 오는 것이고, 제가 전도했던 한 형제는 군대에서 전도를 했는데 철저한 불교 신자고 원광대학 출신인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주 확 변해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따라 나오고, 근데 그 우리 고참들이 새벽 기도 나간다고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피투성이가 되게 맞았어요. 결국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핍박까지도 용납을 하고 결국 그 원수를 친구가 되게 한다면, 그 외에는 대부분 웬만한 어떤 사람과도 우리가 평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가 있겠는가라고 할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적극적인 명령이 있고 소극적인 명령이 교차적으로 나오는데, 이걸 한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14절부터 한번 정리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핍박자를 향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16절.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지 말고 겸손하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사실은 쉬운 대항은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 그런 원수들을 향해서 사실은 내가 저주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또 원수들을 향해서 내가 고자세를 취하고 무시하거나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미친 개한테 물리지 않으려면 피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원수를 피하고 상대하지 않고 너 같은 말종 인간들 쓰레기들하고 내가 상대를 안 하겠다, 무시할 수도 있고 보복할 수도 있고, 나한테 힘이 있다면 내 힘으로 눌러버리고,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 힘을 빌려갖고 복수를 하고 좀 이번에 본때를 좀 보여주자,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고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유감스럽게도 결론에서 네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결국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21절에서 아예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네가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가 있겠는가?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이 말은 끝까지 선을 베푸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모든 성도들을 향한 성경의 개인 윤리의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서는 이제 악한 자들의 악행을 제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여기 뭐 법관들이라든가 경찰들이라든가 그런 사회 질서라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공권력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위정자들이 합법적으로 이 공권력을 이제 행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정이었다면 어떻게 사람이 억울해서 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개인의 공권력을 합법적으로 시행하도록 국가에 의뢰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를 성경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우는 할 수 있으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고 선대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악을 이기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선한 좋은 이웃이 되라는 거죠. 좋은 이웃.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기분 나쁘고 너무도 속상하고 재수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건방지기 짝이 없고. 저도 뭐 유대인들하고 제가 감정 가질 일 하나도 없지만 제가 한두 번 당한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저는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토요일 날 지나갈 때 유대인들에게 말 시키면요, 개새끼 쳐다보듯이 쳐다봅니다. 우리를 안식일 날 거룩하게 지나가는데 죄짓게 한다고. 제가 LA에서도 한번 당했고요, 베데스트에서도 한번 당했어요. 전 베데스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 있어요. 농담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 같은 유대인이 다 피해갔는데, 제사장들 레위인도 피해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 상처를 다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좋은 이웃으로 살아라. 그것이 주님의 교훈이 아니겠어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주간에 이제 어떤 분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떤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회의를 느낀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 직분자들한테 회의를 느껴갖고 막 쏟아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좀 막았지만, 쏟아놓으면 또 그 사람의 상처가 되니까 뭐 많은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앞으로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저 개인도 그런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좀 불편한, 솔직히 말해서 원수 같은 것이 남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멀리 있는 원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행동 지침을 제가 4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 행동 지침은 내가 따라야 될 것이에요. 명령이니까. 첫 번째는 축복하는 이웃이 되라는 것이 14절의 말씀이에요. 축복하는 이웃이 되라. 또 이웃을 축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피곤한 게 뭐냐면 원수 갚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2가지 대상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항상 생각이 나고, 내가 지독히 미워하는 사람 항상 생각이 나요. 이 두 개가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얼마나 피곤하냐면, 그 원수에 대해서 항상 조사를 해야 되고, 무슨 말 했는지 검토를 해야 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법을 다 조사해야 되고, 이럴 경우 저럴 경우를 다 연구를 해야 되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그 원수에 대한 증오심을 계속 불태우는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 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 증오심이 사라지면요, 다 또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를 갈아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흥분해야 되고, 생각만 하면 막 그냥 갑자기 막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죽이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원수 갚기 전에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이 먼저 황폐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다 악을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자, 대신에 주님은 우리를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축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야지만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복의 근원으로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서를 쭉 읽어보면 바로 복을 비는 자가 더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빌면 그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은 그 사람이 받으면 그에게 복이 되고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오게 돼 있고,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그런 전도 파송식의 장면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그에게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축복을 비는 것은 축복 받는 사람에게는 물론이지만 축복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원수가 잘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까지 축복하는 이웃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을 내가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마치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원수를 다 얻어서 자기 사람 만들고 그 원수가 또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안재선 목사님의 아들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요. 주일날 다운타운 교회 설교를 하시는데 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내 자신이 더욱더 축복을 받고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동 지침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회사에서나 직장에서 또 뭐 사업소에서 가정에서 어디서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축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 뭐 억울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니까. 두 번째는 감정이입을 좀 할 줄 아는 이웃이 되라고 하는 것이 15절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이웃이 되라는 말이죠.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함께라는 것이 없다면 인생에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기쁜 일들도 함께 해줄 때 기쁨이 항상 배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슬퍼도 우리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슬픔이 반감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렇게 기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 줄 줄 알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슬퍼해 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공동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난 주간에도 한 자매가 갑자기 또 암이 발견돼서 한국을 떠나게 된 전날 제가 신방 갔더니 저보다 먼저 온 사람들, 형제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몇 분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밤늦게까지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장례식 가서 밤새 같이 슬퍼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경조사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어떤 가정에서는 그 잔치를 하면 사람들이 넘쳐나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넘쳐나고 많은 사람이 저 사람도 왔네 막 축복해주는 가정을 보면 그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을 늘 축복해주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초상집에 가보면 손님이 넘쳐나는 집이 있어요. 우리가 장례 예배 같은 거 드릴 때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정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이 그 가정 가운데 봐서 많은 분들이 그런 현장에 찾아가서 많은 사람을 위로해줬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언제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쓸쓸한 장례식과 잔치집과 이런 데 보면 말이죠, 그 사람이 평소에 사람들의 경조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함께 하지를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뭐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처럼 항상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수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그 원수의 성공을 기뻐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렇게 파렴치한 인간들, 악행을 밥 먹듯이 하는 저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저 왼수들이 저렇게 잘 되는 게 정상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뭐 하나님, 그건 아니겠죠? 이 사람 좀 높이 올려놨다가 한번 그냥 팽개치려고 그러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 노릇하면서 별 드라마를 다 쓰면서 우리는 사람이 그렇게 왼수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성공했다면, 그가 잘 됐다면 진심으로 그의 성공을 기뻐하고 축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성공은 좋은 일이고 기뻐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그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엄청난 실수를 했다면
여러분, 그 실수를 우리가 반박하는 것보다 사실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 또 성공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를 축하해 줄 수가 있다면, 그런 기회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적어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내 원수가 슬퍼할 때 내가 진정으로 슬퍼할 수가 있다면 원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수의 실패를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원수의 실패가 나의 성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원수의 실패가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우리가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래서 원수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마음속에 잘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실천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랑에 녹아지지 않을 사람이 웬만한 사람 누가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축복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가 기뻐할 때, 그가 슬퍼할 때 거기에 좀 동참해 주라. 여러분, 내 마음이 좀 완악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하나님께 좀 감정이입을 잘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이웃이 되라는 것이 16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우리 김봉수 목사님처럼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다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기분 좋죠? 사실이 그렇고, 사실이. 자,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겸손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개 보면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왼수들은 대개 다 교만한 사람들이고 다 자기가 잘난 아나 무인이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별 말을 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가만히 보면 자기보다 좀 힘이 있고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굽실거리고 아부하는 사람들, 자기보다 힘이 없다고 생각되거나 자기한테 반격을 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군림하는 자세를 취하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깔보고 신자들을 깔보고 저들이 나한테 복수하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왼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본능은 무엇입니까? 지금 기회를 보다가 그냥 한 대 치고 싶고, 또 기회가 오면은 본때를 좀 보여주고 싶고, 애들 말하면 그냥 한 번에 좀 작사를 좀 내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좀 혼쭐을 내주면 다음부터는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더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더 낮아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위치에 올라가지 말고 점점점 낮아지는 것이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낮아진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듯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기 시작해가지고 피조물인 죄인들인 우리 인간처럼 되시고 종처럼 되시고, 그리고 주님이 순종하시는데 그냥 십자가에 맥없이 죽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허망하고 너무 무력하고 너무 어이가 없는 행동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계속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여러분의 아마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내가 좀 화려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데는 예수님이 잘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고 연약한 사람과 함께 할 때, 저도 제 경험 속에서 한때는 젊었을 때 늘 병원에 가서 전도할 때가 있어요. 맨 환자들하고 남을 살고 전도할 때, 제 친구하고 어느 날 다방에서 차를 한잔 마시는데 껌파리아가 와서 껌을 팔아서, 저는 선입관에 이건 틀림없이 이단 종교에 속한 통일교회들이 부리는 그런 앵벌이인가 보다,
그러면서 걔한테 껌을 하나 사주면서 너네 집이 어디냐 물었더니 제가 한 30년이 훨씬 지난 옛날 얘기인데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그 아이가 지금 대우빌딩이 있는 서울역 건너편 양동에 호남 이발관 4층 9호에 사는데 내 이름은 임순자라고 말하대요. 임순자 씨 있으면 뭐 오해 없으시기 바라는데 그 나이가 지금 30대가 넘었어요. 걔가 적어도 그때 걔 나이가 11살, 걔 동생이 9살. 제가 진짠가 가짠가 알아보기 위해서 내 친구와 함께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이건 가짜가 아니었고 현실이었는데 어머니는 집을 뛰쳐나가 버렸고 아버지는 병들어 누워있는데 손톱이 2개가 꼭 다 뒤집어서 자라는 그런 병에 걸려서 누워있고 제가 들어가서 누울 수가 없는 조그만 방에 세 식구가 사는데 정말 처참하게 살더라고요. 그때 김종준이라고 하는 제 친구와 함께 그런 결심을 하고 이 아이들 우리가 좀 돌봐주자 해가지고 거기 방을 하나 세내가지고 거기 살면서 그런 아이들을 다 모아서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애들 모아놓고 니네 누나 언니 뭐하냐 그러면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언니 창녀예요 막 그러고 거기가 집단 창녀촌이었거든요.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 뭐 쌀이나 도와주고 뭐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말씀으로 양육한 것밖에 없지만 그때 이제 은혜를 받았던 내 친구가 지금 한국에서 꽃동산교회라고 한국의 아이들이 거의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들 교회로 유명한 교회인데 어른들도 뭐 5,000명 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병원 전도를 댕길 때 어려운 사람들하고 있을 때가 주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를 가장 리얼하게 내가 경험할 때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 만나기가 쉬운 거예요. 성 프란시스와 그의 무리들, 진젠돌프와 그의 무리들, 그리고 하버드 교수를 하다가 소명을 받고 토론토에 와서 장애인과 함께 살았던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주님을 새롭게 경험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핍박을 하면 우리가 더 낮아져서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는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따르고자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높아 있고 너무 교만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낮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우리가 얼마나 함께하며 얼마나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같이 나누는 삶을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원수를 이기는 길은 내 스스로가 낮아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변함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나. 그래서 이웃을 축복해라. 차라리 축복해라. 절대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을 때 그 사람하고 똑같은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의 친구가 되어줘라. 그리고 겸손하게 네 자신을 더 낮춰서 이웃이 되라.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얘기 아니고 20절에 보시면 이제 원수가 낭패를 당했어. 원수가 다리가 부러졌어. 지금 왼수가 강도를 만났어. 생계가 곤란해. 내 주머니에 돈도 좀 꺼내놓고 한국 식품 가가지고 식품 좀 사다가 좀 갖다 주고 병원에 좀 데려다 주고 그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능력 있는 대로 좀 갚아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감동을 받게 되면요, 원수가 다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던, 자기가 잘못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정말 선행을 베풀게 되면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병든 양심이지만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는데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되고, 이런 것이 불끈불끈 우리에게서 달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원수가 친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가 없어요. 평생 원수지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의 뜻이고, 마귀라는, 계시록 공부할 때는 디아볼로스라는 말 기억하자면, 마귀는 항상 이간질하는 자고, 친구 사이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서, 심지어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와서 뱀처럼 사이사이에 들어와가지고 이간질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미운 감정을 만들고, 이런 감정들이 퍼져갖고 온 인류가 미워하고 싸우다가 스스로 죽게 만드는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할 수 있는 한, 주님께서 오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도록 이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만드는, 그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직분이고, 화평케 하는 말씀, 화평케 하는 직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직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행할 수가 있는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교만한 원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겸손한 자로 낮아질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원수를 향해서 정말 진정으로 축복을 빌 수가 있을까? 아니면 원수들의 성공을 내가 정말 기뻐하고,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그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그가 병원에 가면 병원에 찾아가고, 그런 삶을 내가 정말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원수에게 항상 좋은 이웃으로 다가갈 수가 있을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해서, 아이고 하나님 여긴 요번 것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신경 끄시고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Let me alone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와갖고 44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산상 설교한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48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가 굉장히 크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을 좀 키우고 좀 더 우리가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라. 우리의 기준은 솔량원 목사님도 아니고 슈바이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본이고 모델이고 따라가야 될 목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좀 성숙하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진보를 보이고 잘못했으면 고치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넓혀라, 관용하라.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말 하지 말고 토를 달지 말고 그냥 순종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키기에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셨을까? 이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자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본받아야 될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지만, 자, 구약을 대표해서 제가 요셉의 얘기는 자주 말씀드리죠. 요셉, 신약을 대표해서 우리가 스데반의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지만, 요셉은 복수 대신에 축복을 하고 형제들과 가족들까지 다 데려다가 고센 땅에서 보호를 해주고 먹여 살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이 태동을 하게 되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아니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진짜 한 사람을 너무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축복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요셉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그가 뭐 부모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처럼 자라고
인신매매단에 끌려다니고 지금 뭐 탈북자보다도 더한 신세였어요. 요셉의 13년 동안 맨날 감옥이나 전전 근거하고 제대로 배우기를 했겠습니까? 정상적인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믿음, 그의 마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약의 스데반을 기억하시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복수할 필요가 없다는 본문의 말을 한번 읽고 다시 넘어가겠는데, 로마서 12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보면 이제 작은 일에도 우리가 잠깐 미워하고 복수하고 원수 갚고 참 그런 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남한과 북한이 뭐 서로 다 잘못한 것이 물론 있지만, 그러나 북한의 그 나쁜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이건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 옆에 앉아있어도 할 수가 있는 얘기예요. 걔네들을 욕한다고 뭐 내가 그 나라 백성이 지금 아니니까 객관적인 입장에 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지구상에서 제일 고통받는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저주를 하십니까? 근데 왜 미워하냔 말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죠. 우리가 왜 원수를 갚냔 말이에요. 다 죽은 사람 앞에서 시체 놓고 왜 총을 또 쏠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바라가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면, 제가 이런 설교한 것들이 지금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뭐 시끄러워지고 이것저것 얘기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지금 낮은 선봉 쪽으로만 열린 곳에 우리가 일을 했고, 작년에는 그 긴 얘기를 할 필요 없지만 장성택 사건을 비롯해서 많은 복잡한 일들이 생기면서 북한 선교를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과 장애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의 잘못된 것과 타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직선상에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분리해가지고 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들로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러나 죄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겐 친구가 되어주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뭐가 도대체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 방법에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쳐야 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칭찬을 해도 안 될 판인데, 그런데 시비 거는 사람들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진노에 이것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군사력이 강해진다고 통일이 되겠습니까? 경제력이 강해진다고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통일이 이상적인 통일이 되겠습니까? 남북한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땅의 가장 평화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길 외에는, 복음으로 치료받는 길 외에는 우리 민족의 상처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스데반의 경우를 보시면 자기에게 돌을 들어서 치는 동족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기도하는 내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아마 못 들을까 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스데반이 크게 말했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잔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돌멩이를 던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이고 저것들 큰소리 치다가 다 죽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시지도 않고,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성경은 증언하기를 한 청년이 적극적으로 이 스데반을 죽인 일에 가담했던 한 청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청년이 스데반이 가던 길을 똑같이 가고 스데반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때 그 청년 사울, 그분이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로마 병사들과 자기를 조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시며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대항했잖아요.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고 마귀를 따랐고 세상 풍속을 따랐던 우리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면, 예수께서 친히 보이신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지금도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너희가 할 것은 기도를 좀 많이 해라. 기도를 좀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 경험과 상식과 이념과 법 같은 거 갖고 너무 따지지 말라는 거죠. 저도 그런 게 항상 먼저 와요. 먼저. 그렇지만 기도해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를 악물고라도 원수들을 축복을 하는 길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빨리 응답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겁니다. 이런 기도가 제일 놀랍게 응답되고, 실제로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될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둘째는 내 원수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셋째는 바로 나 자신이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초이스가 없다는 말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사는 자들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하나 보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자,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인간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람을 감동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그를 사랑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사랑밖에 없다.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막 두통이 생기고 유경련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는 인간관계,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지구상의 한복판에서 천국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길, 내가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화해를 강조하고 있지 해결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서 동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인 기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해결은 된 것 같은데 화해는 안 된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풀었는데 관계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를 풀지 못했어도 관계가 되살아났다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화해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적어도 교회에서
아무리 적어도 10년, 20년, 30년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데도 당회도 모이면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일치한다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가 않아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성령 충만한 성자가 되기 전에는 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에게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고, 가룟 유다 같은 인간에게도 추종자가 있었고, 그러나 주님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님은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주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돌아오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끝까지 이 화해의 모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똑같은 다이아몬드도요, 이게 다이아몬드라면 똑같은 다이아몬드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다르게 보이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에도 각도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동의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게임에 승리했어도 중요한 것은 원수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인간관계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화해고, 예수님은 그래서 네가 거룩하게 예배당에 와서 예물을 갖다 놓는 순간 네 마음에 좀 걸림이 있어가지고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이거 도로 가지고 가서 먼저 형제와 불화한 것을 사화한 다음에, 해결한 다음에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와서 드려라. 아벨의 제사처럼. 여기 선교사님들 좀 많이 와 계신데 용서하세요. 여러분 개인 하실 말씀 아니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프고 제일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건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너무너무 훌륭한 선교사님인데 어느 지역에 갔더니요, 한국 사람 딱 2가정 살아요. 그 지역에 50만 명의 원주민이 사는데 딱 2사람 사는데 맨날 싸워요. 둘이서. 나이 차이도 또 많이 나는데, 뭐 말이 통하는 대상이 하나밖에 없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다 좋아졌지만 옆에서 볼 때는 참 불편해. 아니, 선교하라고 한 사람들인데 2-3가정이 합하지를 못해. 왜 이렇게 싸우는지,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저는 그 원인이 여러분에게도 있지만 마귀가 지금 하는 짭이 그거기 때문에, 마귀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님 사이를 제일 이간질하지 않겠어요? 그거 망가뜨려야지 성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개인 경건의 생활을 계속하지 않으면 이기가 힘든 거예요. 이건 디보셔널 라이프,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교보다 중요한 것이 화해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화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혹에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건물도 잘 짓고 돈도 많고 큰 소리 치지만 한국교회가 회개될 것은 바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는 것이고 낮아짐이 없습니다.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별것도 아닌 단순한 동기에서, 제가 오타와 디트로이트 다닐 때, 청년 집회할 때 아이들 만나면서 답답했던 것이 뭐냐면, 요 손바닥만한 교민사회에서 뭐 장로교, 감리교, 무슨 교 해가지고 여기도 뭐 수십 개의 교파가 있어가지고 이런 그런 수평적인 교리가 없어요. 청년들까지도 쬐끄만 교회에서 피곤하게 다 오버로딩 돼가지고 일하다 지쳐있는 아이들, 위로받을 데가 없고 친구가 없고 도전받을 데가 없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시작한 것이 지킴인데, 수천 명씩 모이면서 애들이 같이 비전을 키워가고 마음을 모아서 북한을 품고 유유피지 종족들을 품어가면서 선교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너무너무 고마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 이 시간에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겠어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좀 사랑해 줘, 축복해야 될 사람들, 뭐 저절로 축복스러운 사람들 말고 내 마음속에 뭔가 자꾸 미움이 박히고 그 사람 보면 기분도 안 좋고 내가 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의 시간 다 축복하시기 바라고, 다 여러분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에게 굉장히 억울하게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구체적인 사랑을 그들과 나누겠다는 결심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그건 베이비예요. 자녀다운 자녀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하면서 간절하게, 우리 조용히 기도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한 2, 3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